우리 인생에서 많은 일을 우리가 만나고 당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겸손케 되는 일이 뭘까요?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도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 문제나 부부의 문제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 교회 사역이나 뭐 하나라도 우리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자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만큼 우리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부모로 할지라도 반드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에서 보면은 대부분 자녀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은 그런 위인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아람도 그랬죠. 가인과 아벨의 그 죽이고 죽이는 그 고통을 부모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도 자신의 자식으로 인해서 그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다른 사람입니까? 동일하죠. 그 자식들 가운데 또 불신앙의 자식들 때문에 이 믿음의 족장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와 아론은 어땠습니까? 모세에게서는 손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고 아론은 두 명의 자식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림으로 불태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짓을 자식에게 당하였고 사무엘 또한 마찬가지죠. 두 명의 아들을 사사로 세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의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지만은 자식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건하고 부모가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그 이상의 은혜가 필요하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녀 자신 또한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자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 자신이 자신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일이 없고는 절대로 경건한 이 신앙의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21장은 앞에 있는 20장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세 명의 왕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 여호사밧의 이 경건과 그의 탁월한 주님을 섬기는 그 헌신과 그의 아름다운 그 삶에 대해서 20장에서 기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21장은 그의 아들 요람의 인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버지와 자식이지만은 삶의 길이 완전히 달랐음을 오늘 우리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제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그의 족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이제 기술을 하면서,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 외에 6명의 아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왕조의 기록에 대해서는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왕자에 대해서, 그것도 왕을 물려받는 왕자가 아닌 다른 방계 혈통의 왕자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2절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의 나머지 6 아들까지 이름을 상세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6명의 아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은금과 보석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6 왕자들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의 아들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엘리야가 나중에 이 요람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에 이 동생들이 이 요람보다 훨씬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그런 왕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요람이 왕이 되고 나서 권세를 이제는 쥐고 나서 자기 왕권이 강화되고 나서 이제 이 요람이 하는 짓이 아버지가 남겨준 6명의 형제, 그 형제를 죽입니다. 왕자들 죽입니다. 그리고 방백들 중에 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사고 있는 거죠.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이 단행을 볼 때에 이 6명의 왕자는 이 새롭게 세워진 이 요람 왕보다 훨씬 훌륭한 왕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 요람이 왜 자기 형제를,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 형제를 왜 6명을 죽였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였죠? 열등의식.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왕의 자질로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훨씬 탁월한 6명의 동생이 있는 이상은 자기 왕직이 언제 떨어질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등의식 때문에 이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요람이라고는 이 위인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직을 보존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잘난 동생이 언제든지 자기를 몰아내고 왕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 이 강박관념, 이것 때문에 반드시 동생을 죽여야만 자기가 발을 뻗고 잘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윗의 계통을 잇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 말씀을 굳세게 붙잡았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제 자기 교회 장로님들이나 중직들 가운데서 자신이 보더라도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대요. 뭐가 부럽냐? 인격적으로도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배운 공부도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잘 가정에서 가정교육도 잘 받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서 많이 준비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어디를 보더라도 차라리 내가 담임 목사가 되지 말고 저 장로님이나 저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이 사랑의 교회가 훨씬 흥왕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께서 너가 그렇게 못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교회 목회자를 세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가 교회가 부흥을 하거나 사람들이 너 사역에 박수를 치면은 네가 잘난 것이 아니라 너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라고 너를 이 교회 목회자로 세웠다. 그리고 그 잘났다고 소위 보여지는 그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만약 담임 목회자하고 자신을 어떤 지성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비교하여서 자기가 잘났다고 만약 생각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교만해지겠죠. 그 사람의 영혼에 아무런 복이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 또한 자기가 세상에서 더 많이 배웠고 더 잘났고 인격이 고매한다 할지라도 저 옥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 사역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옥하놈을 내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옥하는 목사님을 내가 따르고 존경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고 너도 못났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역을 하면 너에게 복이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요람에게는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그런 동생을 볼 때 언제든지 자기의 왕직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요람이 6명의 동생을 왕자들을 죽인 이유를 6절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람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왕들에 대해서 두 표준, 두 시금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에 19명의 왕, 남쪽에 20명의 왕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평가하면은 그가 다윗의 길을 갔더라.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북쪽의 이 여로보암 왕, 그 악한 우상 숭배한 여로보암 왕을 빗대어서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39명의 왕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딱 두 사람이 평가 기준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그것이 이 열왕들에 대한, 이 39명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요람이라는 이 인물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얼마나 탁월한 왕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사 또한 아버지 여호사밧보다는 못하지만은 그 또한 얼마나 경건한 할아버지였습니까? 그런데 이 요람은 아버지를 따르지도 않고 할아버지 길을 따르지도 않고 그의 또 다윗 할아버지를 따르지도 않고, 오늘 성경이 이 요람의 길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여호사밧의 맏아들이지만은 이 요람이라는 인물은 이 사람의 경건과 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합의 정신이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이 사람이 쫓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느냐? 그것이 바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버지의 영향도 받지 않고 할아버지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다윗 할아버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아내와 처갓집 아합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람은 자기 아내 아달랴와 굳게 악으로 연합된 거예요. 악으로. 우상 숭배로 연합되고 악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부는 이 6명의 형제, 여호와 신앙으로서 견고한 이 경건한 이 신실한 이 동생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람이 동생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고 동생에 비해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훨씬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아합의 딸과 깊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여호와 신앙으로 아버지의 경건을 물려받은 6명의 동생을 살려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이 왕자의 난을 이 요람이 오늘 범죄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롭게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람의 이 사람의 개인적인 죄를 볼 때는 당장에 심판하셔서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시원찮을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바로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바쳐드리려는 그 열심을 보고 너무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시죠? 너와 내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벌써 지금 이 남왕조 5대 만에 배교기를 증거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조상 다윗과 언약한 것을 신실하게 기억하면서 요람 너의 죄로 인해서는 당장 진멸해버리고 싶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요람을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범죄한 그런 당신의 종과 영혼들 향해서 없는 일로 하자, 지금까지는 없는 일로 하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가운데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하셔야 되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 순종하고 또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상 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요람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인 징계를 이제 주님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제 하나님의 징계는 외곽에서부터, 멀리 외곽에서부터 오늘 주님이 치시니,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그리고 림나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남유다의 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고 림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드디어 남유다의 지배를 벗어납니다. 그 벗어나는 이유를 10절 말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시니 하나님 또한 이 여호람의 왕국을 보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시니 그 지배하에 있던 에돔 족속과 림나가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고 그 왕국을 떠나버리는, 이제 외치에서 벌써 어려움이 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됩니다. 그 자비가 바로 뭐냐?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선지자 엘리야의 기회까지 이제 여호람의 이 악행, 이 죄악의 이야기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써서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 메시지가 오늘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그것이 바로 이 여호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12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엄맹하게 하기를 아베 집이 엄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이 요람의 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쫓지 않고 아합을 비롯하여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그 왕들의 길을 쫓았고, 그리고 너 자신이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가 다스리는 백성들까지 죄를 짓도록, 우상 숭배를 하도록 너가 그렇게 죄악을 방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보다 훨씬 선하고 착한, 너보다 훨씬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착한 아우들 6명을 너가 죽였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요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탄핵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릴 심판, 이 형벌이 뭐냐? 오늘 14절과 15절에서는 이제 이 요람이 장차 임하게 될 형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종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람의 이 왕국에 임할 재앙을 하나씩 말씀합니다. 바로 뭔가? 백성, 그리고 내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내 아내들, 그리고 내가 아끼는 모든 보물이 이제는 약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5절에서는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그 병이 날로 종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여러분, 이러면은 이 요람에게 있어서 그 왕국과 그 자신의 육체까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왕국의 보물부터 시작하여서 심지어 백성들과 아내와 왕자들과 심지어 이 왕 자신의 육체의 질병까지 하나님이 지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 앞에 오늘 성경 이유를 살펴보면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이 요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6절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집행되어지고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뭔가 16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이 하나님의 이 심판 사역을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리고 왕의 아들들과 왕의 아내들을 다 탈취하고 왕자 가운데 딱 막내 아들 한 명, 요아스 한 명 왕자 빼고 모든 왕자를 다 잡아가고 그리고 모든 왕궁의 이 왕비들과 이 왕의 아내들을 다 잡아가고 보물들 다 약탈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람을 향해서 단번에 생명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복하여서 다스리고 있던 외부의 그런 에돔이라든지 림나라든지 이런 나라를 치고 그리고 이제는 아라비아를 통해서 그 나라의 보물들이나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이나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2년 후에 이 창자가 이제는 그 병이 위중하여서 이 창자가 2년 후에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람은 8년을 왕노릇한 거예요. 8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서서히 계속적으로 징계의 수위를 높여서 마지막에는 자기 육신이 병들어서 이제는 창자가 빠져나올 정도의 그런 병이 들었는데도 오늘 이 8년 동안에 어디 하나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이 요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형제를 죽이고 내가 우상숭배를 조장하였고 내가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 형벌을 나에게 내리십시오. 내 아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람이 결국은 몸에 있는 이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 정확한 병은 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할 때에 아마 고대 시대 때 탈장으로 인한 그런 질병 같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면 왜 주치의가 없겠습니까? 왜 의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요람은 죽지 않으려고 많은 의사를 불러가지고 수많은 약을 쓰고 수많은 비방을 사용하고 그랬지만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너의 죄로 형벌받아서 너가 죽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끝끝내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에 대한 남겨진 백성들의 평가를 오늘 보면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요람 왕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역대 왕들이 죽을 때는 이 백성들이 분향을 하고 왕을 애도를 하고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했는데 이 요람 왕에 대해서는 분향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이것을 분향하지 않았다는 이것을 애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람에 대해서 백성 자신들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음에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은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왕이 죽었는데도 아끼는 자 없이, 슬퍼하는 자 없이,
어느 백성도 슬퍼하는 자 없이 이 사람이 죽어간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열왕들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왕으로 죽었지만 왕의 묘실에 이 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았다는, 다른 곳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사람이 창자가 빠져나 죽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8년의 이 시간을 이제 이후로 해서 이 남유다는 이제 벼랑으로 떨어지듯이 빠른 속도로 나라가 쇠망합니다. 더 이상 이전의 그 영화를 이제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 도대체 이 요람이 걸어간 이 길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치명적인 약점. 그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뭐였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의 이 혼인동맹, 이 결혼동맹,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요람을 가져온 것이죠. 결코 요람이 스스로 북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 나라의 공주 아달랴를 달라고 이 요람, 이 왕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들끼리,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 아버지들끼리 정략 결혼을 하고, 정략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이 남북의 이 두 왕조가 힘을 합쳐서 마치 한 나라처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함께 가서 아람과 전쟁을 치자고 하니까 내가 당신과 똑같고 내 백성이나 당신이나 일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북공조, 이 남북공조가 이 아합 시대 때 이 여로보암과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코 동맹하지 말고, 결코 연대하지 말고, 결코 사귀어서 안 될 이 다윗의 집안이 우상 숭배의 그 도가니에 있는 이 아합의 집과 혼인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이 괴물 요람이 태어난 거예요. 요람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첫 번째는 악과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대해서는 안 된다. 악과는 결코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악과는 차단하거나 악과는 교제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과 싸워야 된다. 악은 스스로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악은 반드시 진멸하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지, 악과 대화를 하거나 악과 사귀거나 악과 혼인을 하거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그것은 영원히 망하는 짓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끼리 혼인에 의해서 혼인을 했다 할지라도 이 요람이 만약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이 요람은 이렇게 왕국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 세월 동안 다윗의 이 왕국이 세워졌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단 8년이에요, 8년. 이 짧은 시간 만에 그 긴 세월 동안에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믿음이 견고하고 탁월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손이 믿음으로 다시 그것을 받쳐주지 않으면 한 가정도 한 나라도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조상의 빛난 그 신앙 자랑,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밑으로 그 자녀들에게 승계되고 계속적으로 승계되고, 할 수 있으면 더 탁월한 신앙으로 승계되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은 가슴을 찢고 우리는 통에 자복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지금 다윗은 벌써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600년이 지나요. 600년. 여러분, 600년이 지났는데도 아사왕 같은, 여호사밧 같은 위대한 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봅시다. 우리의 가정의 신앙생활을 600년 됐습니까? 안 됐어요. 100년은커녕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50, 60년 됐습니까? 우리 자식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람은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요람이 충분히 태어날 수 있고 충분히 가정을 말아먹고 나라를 말아먹고 교회를 말아먹고 시대를 말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요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섬김을 하여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더라도 내 새끼 내 자식이 동일한 신앙으로 잇대지 않으면은 그거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너 아들은 어디 가냐? 너 딸은 어디 가냐? 너 손주들 어디 가냐? 왜 너희들만 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수십 년간 평생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요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이 시대를 깊이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